오늘은 십계명 강의 제5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한 절씩 보겠습니다. 목사님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어줍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안식이나 내 인간의 모든 일이라도 아무리 좋아하지 말.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 10계명을 통해서 제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을 살펴봤습니다. 오늘부터 5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살펴보는데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은 사람과 관련된 계명이에요. 그 첫 번째가 뭐죠?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기독교의 선교 초기 역사에 보면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제사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 제사 문제를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 뭐라고 판단했어요? 우상숭배라고 해요. 우상숭배가 뭐죠? 십계명에 보면 우상숭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우상숭배로 생각했어요. 부모님을 섬긴다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미신을 믿는 것 같다, 다른 신을 섬기는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고 제사를 강하게 거절했습니다. 이 때문에 기독교는 비난과 조롱 속에 있었습니다. 선교사들은 제사로 순교하는 것도 각오하고 핍박을 받자 결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오셨던 선교사님들은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제사 제도에 대해서 반대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때 제사 드리는 사람들로부터 선교사님들이 비난을 받았는데 어떻게 비난을 받았냐면 부모도 모르고 조상도 모르는 놈 이렇게 손가락질을 했어요. 야, 선교사님들 오셔서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기독교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 복음을 전파하다가 제사 제도를 만났을 때 그것을 우상숭배로 했고 그 우상숭배가 됐다는 이유로 손가락질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놀랍게도 십계명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첫 번째로 부모를 공경할 것을 법으로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기독교인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임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기독교는 부모를 모르는 종교가 아닌 사람과의 관계에서 부모를 가장 먼저 소중히 여기는 관계를 가지고 있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예요. 부모를 소중히 여겨서 그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뜻입니다. 사실 이 계명은요 우리 모두에게 부담이 돼요. 왜냐하면 부모님을 잘 공경한다 말하는 사람을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사실 부모 공경이 십계명에 있다는 것 자체도 이것이 얼마만큼 그 당시에 부모 공경이 없었음을 말하는 것이기도 해요.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당시 시대를 반영하고 오늘 우리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인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혼을 하려는 사람들이 서로 대화를 나눠요.
근데 남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부모를 모셔야 돼. 이렇게 말하면 이것을 좋아하는 여자가 없습니다. 자기야, 우리 나가서 살자. 왜 부모를 모셔야 돼? 부모 모시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요즘에 어떤 일이 있냐면요. 부모를 모시고 부양해서 가족을 지내면 세금 혜택을 줘요. 세금 혜택이라는 건 세금 내야 되는 거 덜 내게 해준다 이런 뜻입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부모를 모시는 게 아주 어려운 일이 됐고 그 일을 세금 감면 혜택까지 주고 있습니다. 많은 선진 국가들은요, 사실 이러한 것들을 잘 알고 있었어요. 부모를 모신다는 게 쉽지 않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그것을 법제화시켰습니다. 효를 법제화시켰어요. 부모를 모시는 거에 대해서. 강제로 효를 나타내야 하고 부모를 강제로 공경하게끔 만드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십계명은요, 부모를 공경할 것을 애당초 딱 이렇게 넣어놨어요. 그것도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첫 번째로 부모님과의 관계를 나타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공경해요? 공경이 뭔지 알아요? 공경을 얘기했더니 애들이 집에 가서 적어놨어요. 부모를 공격하라. 공경이라는 것하고 공격은 전혀 다른 표현이에요. 근데 요즘 부모님을 공격하는 집안들도 많이 있어요. 부모님하고 막 싸우죠? 네. 부모님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막 얘기를 하고, 가만히 좀 있어 보세요. 막 이러면서, 하여튼 다 틀렸어. 막 이러면서 막 싸우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 부모님은 끔찍할 수 있어요. 부모님이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을 전혀 대해주지 않습니다. 책임을 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식들이 물어요. 아니, 이런 가운데서도 부모를 공경해야 하나요? 어떻게 공경해야 돼요? 나를 버리고 심지어 버리기도 하는 부모가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 부모를 공경해야 되나요? 하지 말아야 되나요?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성경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뜻은 어떤 뜻이냐면 부모의 인격을 봐가면서 공경하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좋은 부모이면 공경하고 나쁜 부모는 공경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가장 큰 뜻은 부모가 가진 역할과 그 위치 때문에 그래요. 부모님이 갖고 계시는 그 역할과 위치 때문에 그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뜻입니다. 다른 말로 부모님은요, 이 땅에 우리를 있게 하신 하나님의 대리인이에요. 원래는 하나님이 우리를 낳아주시는데 그 낳아주시는 것을 부모를 통해서 낳게 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안 계셨으면 우리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부모가 어떤 분인지. 하나는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인이에요. 대리인. 하나님 대신해서 우리를 낳으신 분이에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를 낳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부모라는 것 자체가 이런 위치와 그런 역할을 갖고 계신다 이런 뜻이에요. 부모님이 안 계시면 내가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있을 수 없는 가운데서 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없으면 없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 때문에 우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부모님이 계셔서 내가 있는 거죠? 어떻게 부모님 없어도 나 혼자 있을 수 있어요? 아니에요. 부모님이 계셔서 우리에게 있고 이 부모님이 있게 하신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부모님께서 우리를 낳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자신에게만 써야 되는 경외함이라는 단어를 부모에게도 썼어요. 성경 말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레위기 19장 3절 말씀 한번 볼게요.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양식지를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각 사람은 부모를 어떻게 하고요? 경외하라.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 경외라는 거는 하나님한테 쓰이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것을 부모에게도 경외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가진 인격의 유무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해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도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녀들아,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우리 성경 말씀 읽어야 돼요. 여러분, 입으로 시인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구원의 힘이 되는 거예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라.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한다면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옳다 그랬어요. 옳다. 여러분, 옳다의 반대말이 뭐예요? 틀리다. 틀리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옳다는 틀리다의 개념이 아니에요. 틀리다의 반대 개념, 그런 옳은 이런 뜻이 아니라 옳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이런 뜻이에요. 본성. 우리의 본능이에요. 아니, 우리의 양심 가운데 있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적어도 양심이 있다면 부모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적어도 본성적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법과 양심이 있으면 어느 게 더 높은 개념일까요? 법이 더 높아요? 양심이 더 높아요? 양심이에요. 양심. 틀면 배우면 돼. 그래서 신앙 양심이 중요한 거예요. 신앙 양심. 또는 사상적 자유가 훨씬 중요합니다. 이것은 법으로 한정할 수가 없어요. 제한을 둘 수 없어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양심이나 사상적 자유를 올가맬 수 없어요. 어떤 법으로 제한할 수 없습니다. 양심과 본성은 법보다 위에 있는 것으로 이것이 옳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옳다, 이것이 순종하는 것이 옳다, 이 뜻은 우리 양심 안에 있는 것이다, 본성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 내 부모를 공경하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이제 부모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누가 부모인지. 그리고 나서 공경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모가 누구인지 설명했어요. 우리 목사님이, 우리 교회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인데, 우리 교회는요 원래 웨스터민스터 교리를 받아들이고 있어요. 웨스터민스터 교리라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중요한 교리들이 있는데, 기독교 교리 중에서 이제 그 웨스터민스터 교리를 중요시 여기고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웨스터민스터 대요리 문답이라고 있고, 거기 문제 124문이 있어요. 124문. 질문이 뭐냐면 이거예요. 제5계명에 있는, 시작. 제5계명에 있는 부모는 누구를 뜻하는가? 그래서 부모에 대한 정의를 좀 길게 나타내고 있어요. 제5계명에 있는 부모는 혈육의 부모뿐 아니라,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뿐 아니라 연령과 은사에 있어서 모든 윗사람과 특히 하나님의 규례에 의하여 가정, 교회, 국가를 막론하고 우리 위에 권위의 자리에 있는 자를 뜻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부모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부모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그 부모는 부모님뿐만 아니라, 엄마 아빠뿐만 아니라 모든 윗사람이에요. 연령으로도 윗사람이고 은사에 있어서 모든 윗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실력이 좋은 사람이 있잖아요. 나이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그럼 그 사람이 부모가 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또 하나님의 규례에 의거해서 가정, 또 교회, 국가 안에 권위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 부모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육체의 부모만을 한정하지 않고 굉장히 넓은 의미의 부모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우리뿐만 아니라 나이와 은사에서 우리보다 높은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에 어떤 권위를 사람에게 주어서 지도자로 세웠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부모로서 공경하라 이런 뜻입니다. 먼저는 친어머니, 친아버지를 부모로서 공경해야 돼요. 결혼을 하면 시부모라 그래요. 시부모. 또는 장인과 장모. 부모님이 한 세트가 더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부모를 다 공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승과 선생님, 또 교수,
사회에서는 지도층 인사들, 우리를 이렇게 지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부모로서 공경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 사람들을 가볍게 대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을 깎아내리면 안 돼요. 국가의 지도자와 재판관을 주셨는데 이 지도자와 재판관도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공경하라 이런 뜻입니다. 이들 모두가 부모에 해당된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또 교회 기관에는 영적인 지도자를 주셨어요. 우리 교회는 목사, 또 장로, 권사, 집사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이런 분들이 다 부모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어른의 입장으로 있으면 자식들을 볼 때 늘 염려하고 내 자식처럼 생각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죠? 빨리 대답하세요. 있죠? 네, 있는 거예요. 또 우리 자녀들도 어른을 볼 때 부모처럼 대하려고 하는 존경하는 마음이 있죠? 그리고 뭔가를 말하면 그 말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죠? 이것이 바로 부모를 따르고 부모의 말을 듣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에 선생님도 계시고 구역장도 있고 다 영적인 부모들입니다. 따라서 제5계명의 부모는 친부모뿐 아니라 더 나아가 선생님과 스승, 가족의 어른, 사회의 지도자, 교회의 지도자 등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뜻입니다. 여기까지가 부모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공경하라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공경하라. 이 원어로는요, 카베드라는 단어예요. 카베드. 공경하라. 이게 무슨 말이라고요? 원어로? 따라합시다. 카베드. 네, 카베드인데 이 뜻은 무겁다 이런 뜻이에요. 무겁다. 여러분 공경하라, 무겁다. 이 무슨 뜻인지 말씀드릴게요. 원래 이 카베드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게를 잴 때 무게가 많이 나간다 이런 뜻이에요. 아우 무거워라 이런 뜻이에요. 두 번째는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영화롭게 한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화롭게 할 때 이것은 가볍게 하는 게 아니에요. 무게가 있는 것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한테 할 수 있는 최대의 표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돈 쓰다가 남으니까 아유 하나님 이거나 받으세요 이런 게 아니에요. 헌금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하고 그 무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아우 노래 몰라 왜 이렇게 노래 어려워 이런 게 아니라 노래를 모르더라도 심지어 감기가 걸리고 아프고 그러더라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 무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것이 영화롭게 하고 영광을 돌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뜻도 아니에요. 공경한다는 뜻은 세 번째 뜻입니다. 무게가 아니라 비중이 크다 이런 뜻이에요. 비중이 크다. 비중이 크다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뭔가 큰 의미를 담고 있다. 헬라 시대에 와서는요, 이 카베드라는 단어가 카바드로 바뀌는데 이 카바드라는 뜻이 우리 몸 안에 있는 간, 장기, 간을 의미해요. 간. 사실 간 있죠, 간은 우리 몸속에서 가장 무게가 많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비중이 큰 거예요. 그래서 차두리가 간 때문이야 이랬어요. 모든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간이 안 좋아서 간의 비중이 크다 이런 뜻이에요. 원래 간은요 아픈 걸 잘 못 느껴요. 오른쪽 아픈 거는 잘 못 느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아프다는 걸 느낄 때는 그때는 너무 늦었어요. 간이. 그러니까 간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간이 무슨 작용하죠? 해독 작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 몸에 독이 들어오면 그것을 다 없애는 작용을 해요. 근데 만약에 그 기능을 못하면 독이 우리 몸을 다 상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하는 거예요? 공경하라 이런 뜻은 부모를 우리 삶에 가장 비중 있게 생각하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지금 어른은 우리 김정희 권사님이세요. 우리 권사님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비중 있게 권사님 생각해야 돼요. 교회 어른이에요. 그리고 또 교회 목사님이죠? 목사님을 가장 비중 있게 생각하라 이런 뜻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가소롭게 생각하잖아?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게 십계명인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소롭게 여길 거예요.
될 수 있으면 부모를 비중 있게 높이고 또 영적 지도자를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어른들의 말을 잘 들으려 하라 이런 뜻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할래요? 그렇게 할까요? 네. 부모의 말을 순종하고 공경하시겠어요? 그렇게 해야 된다.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별 좀 희한한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 자녀가 대학에 가는 3가지 조건에 대해서 뭐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럼 자녀가 대학에 가려면 조건이 있대요. 3가지. 첫째, 할아버지의 재력이에요. 할아버지의 재력. 아버지의 재력 갖고는 안 돼요. 할아버지의 재력. 할아버지 어떻게 좀 재력 있으세요? 2번째, 어머니의 관심입니다. 어머님이 정보력을 딱 해서 여러분 부모님이 이렇게 다 도와줘야지 대학 가는 거예요. 내가 대학 간다고 막 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3번째가 뭐냐면 이게 좀 놀라운데 아버지의 무관심입니다. 아버지가 신경 쓰면 대학 못 간대요. 엄마가 신경 써줘야 되고 아버지가 모르는 척해야 애가 대학을 간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아버지는 뭐 일하시느라고 바쁘죠? 그렇죠? 대부분 중요한 자리에 있으면 가족들끼리 모여서 지내면 아빠 빼고 이렇게 모일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빠는 이제 좀 될 수 있으면 모른 척 해달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에서 아마 나온 이야기 같아요. 어떤 아이가 시를 썼는데 이렇게 시를 썼어요. 엄마가 있어서 좋다. 나를 예뻐해 주어서. 냉장고가 있어서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강아지가 있어서 좋다. 나랑 놀아주어서.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아빠가 그렇게 소홀한 분 같아요? 사실은 아빠 때문에 뭐가 있는 거예요? 먹을 것도 있고요. 냉장고도 있고 강아지도 있는 거예요. 아빠 때문에. 이거 다 누구 돈으로 산 거예요. 그래 놓고는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해요? 여러분, 이렇게 부모에 대한 권위가 떨어졌어요. 아빠가 되게 소홀해졌다고요. 그러나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부모는 공경의 대상이에요. 공경의 의미는 하나님에게도 쓰이는 표현이에요. 우리 사무엘상 2장 3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리라. 여기서 존중이라는 뜻이 바로 공경한다 이런 뜻이에요. 나를 공경하게 여기는 사람을 내가 공경하게 여기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공경을 받으시는 분이시지 우리를 공경해 주시면 어떡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시겠다. 또 잠언서 3장 9절에 시작. 내 재물과 내 수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말라기 3장 16절에도 이런 표현이 있어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의 이름을 여호와에 있는 기념책에다가 적어놨대요. 거기도 김남호 이렇게 딱 써놓은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김남호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누구 이름 또 불러줄까요?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김하민. 손을 들라 그러지 옷을 들라 그러지 않았어요. 기념책에 이름을 적어주겠다. 여러분 첫 4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명령했는데 어떻게 또 공경의 대상이 부모인가? 부모나 나나 다 평등한 사람 아닌가? 이거 누구 높은 사람 있고 누구 낮은 사람이 있으면 이거 비민주적인 거 아닌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특별한 사람들이 있고 그 일부의 은사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권위를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질서를 갖고 계시고 하나님은 다스리신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질서 없이 있는 것을 싫어하세요. 무질서한 것 되게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온 우주도 질서 있게 만드셨고 우리도 질서 있게 사는 것을 원하세요. 막 무질서하게 마음대로 사고 그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종종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오해하는데 민주주의라고 해서 권위가 없는 게 아니에요. 권위를 얻는 방법이 민주주의지
권위가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권위를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각 가정에도 권위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부모님이 무너지면 여러분 다 무너져요. 사회도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지도계층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모든 영광과 존귀는 하나님에게 절대적으로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람을 택해서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부모라는 거예요. 부모. 그리고 그 부모를 가진 사람들은 전부 다 부모를 공경할 것을, 이것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계명이고 질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의미를 부모의 위치에서 또 자녀의 위치에서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첫째, 시작. 부모는 하나님이 키우시는 자식들을 우리에게 대신에 맡기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부모의 권위를 사용할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을 의미해요. 부모의 입장에서 자식을 키우는 것을 볼 때 첫 번째 의미입니다. 베드로 전서 5장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장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대할 때 본이 되는 거예요. 본이. 야, 니네들이 나를 공경하는 거 마땅하니까 나는 아무렇게나 해도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부모로서 자식에게 좋은 모습이 되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야 된다. 억지로 하지 말아야 된다. 부모의 역할을 자원함으로 해야 된다. 자식 통해서 이득 보려고 하면 안 된다. 양무리의 모범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예수 하셨어요. 이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성경 말씀에 인물이 하나 있어요. 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모세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200만 명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사막을 지난다는 건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만나라는 것을 내려주셔서 매일마다 먹게 하셨어요. 근데 맨날 똑같은 거 먹으면 어때요? 질리죠? 그래서 이 백성들이 200만 명이 고기를 달라고 막 했어요. 종종 우리 아이들도 그러죠? 고기가 먹고 싶다고. 그래요, 안 그래요? 오늘은 고기가 땡겨요, 이러면서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고기를 안 사주면은 또 막 이렇게 좀 신경질 내고 막 그러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200만 명이 고기를 달라. 그 파도 타기 응원 알아요? 고기를 달라, 고기를 달라, 뭐 이렇게. 그러면서 그 200만 명이 모세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모세가 고기가 어디 있습니까? 200만 명을 먹일 고기가. 고래가 있어도 모자랄 판에. 이게 지금 어디예요? 사막, 광야 아니에요. 200만 명이 이렇게 아우성 쳤습니다. 심지어 모세에게는 이제 참모들이 있었어요. 70명에. 근데 이 70명들도 고기를 달라라는 그룹에 합류를 해서 고기를 달라, 고기를 달라. 그러니까 모세 혼자 딱 남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모세라면 어떻게 할래요? 어떤 마음 드세요? 200만 명이 여러분들한테 고기를 달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모르는 건 대답이 아니에요. 어떻게 할 수 있냐고 물었어요. 그럼 그 200만 명 앞에서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모르겠어요. 그러면 아마 그 자리에서 죽을지도 몰라요. 200만 명이.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모세가. 그 기도 시작.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다.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모세가 어떻게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힘든 마음 가운데서 기도하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이 200만 명을 임신해서 제가 낳았습니까? 하나님, 어찌 내가 이렇게 아이들을 젖을 먹여야 되는 이런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나아가라 합니까? 그리고 모세가 이렇게 원망하는 기도와 함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저를 지금 죽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못 참겠습니다. 못 살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기도를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께 했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때 화를 내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모세의 그런 기도를 기뻐하셨어요. 모든 사람의 부모처럼 힘들어하는 것을 느끼는 것을 기뻐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은 모세의 원망스러운 기도에 풍성하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광야 한가운데로 사방에서 메추라기가 날아들게 했어요. 메추라기가 뭐예요? 메추라기는 조그만 새. 메추라기 알 몰라요? 메추라기 알? 메추리 알 맛있어요? 네. 메추리 고기도 맛있대요. 근데 그 메추리 고기가 사방에서 들어왔어요. 날아 들어와서. 그리고 고기를 너무 많이 먹어서 고기 냄새가 너무 많이 나면 배부를 때 고기 냄새 맡으면 좋아요? 안 좋죠? 그 정도까지 먹게 했어요. 이렇게 먹다가 해서 목까지 메추라기 고기가 막 나오려고 그래. 그래서 너무 많이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가 질릴 정도로 먹게 하셨어요. 그리고 또 동시에 모세에게 막 원망하던 그런 괴롭히던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혼내주셨어요. 그리고 모세가 혼내기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혼내주셨어. 그리고 또 70명의 지도자들이 있다 그랬죠? 그 70명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모세와 함께 동역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셨어요. 이야, 목사님도 종종 고기를 달라 이런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 저를 죽여주세요 제가 기도해요. 저 지금 빨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이 아이들을 어떻게 인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실까요? 안 내려주실까요? 내려주시고 또 혼도 내주시는 것 같아요.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얘네들 이렇게 살면 큰일 납니다. 제멋대로 살고 생각하는 거 안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막 기도해요, 하나님께. 그럼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게 해주는 것 같아요? 네, 차리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아버지의 자리가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모세처럼 기도해야 돼요. 고기가 먹고 싶다고 아우성에 원망이 막 넘쳐요. 늘 불평해요.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세요. 제가 아버지고 어머니이지만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요? 부모님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부모의 권력을 가지고 막 자식을 억압하고 막 혼만 내고 싸우고 이러기만 할 거예요. 심지어 그 억압하고 저주하는 것이 늘어나면 아이들을 괴롭히고 말 것입니다. 만약에 목회자가 이런 은혜 받지 못하면 성도를 괴롭힐 거예요. 그러니까 저 위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을 막 괴롭히고 저주하고 막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목사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모든 부모의 마음에 있게 하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가정에 은혜를 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신다고 약속하셨죠? 감당할 시험만 주시겠다. 또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열어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능히 이 모든 시험을 이기겠다 약속하셨으니까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부모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세요. 이 말씀에 의지해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종종 이런 게 있어요. 매달 어떻게 지내나. 이런 조바심이 있는 아버지들이 있어요.
앞으로 큰 돈만 들어갈 것 같은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가정을 걱정하시는 부모님을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이렇게 자식을 걱정하고 가족을 걱정하는 그런 부모님을 하나님 좋아하신다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런 부모들에게 지혜를 주세요. 우리 사회에 부모의 위치에 있는 자들에게 지혜를 주세요. 우리나라가 정치로부터 사회에 이르기까지 막 나눠져 있어요. 4분 오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모와 같은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사회의 가장 높은 직위인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셔야 된다, 기도해야 됩니다. 부모의 마음이 너무 힘들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우리 부모들이 먼저 이와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아울러 우리 부모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자식들을 대리인으로 맡기셨다는 것을 명심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자녀들이에요. 우리 마음대로 하는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을 주셔서 맡겨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9절에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러분, 부모님 위에 하나님 계세요. 높은 사람 위에 하나님이 계세요. 모든 선생님 위에 가장 높은 선생님이신 하나님이 또 계십니다. 왕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대법관 위에 하나님이 계세요. 대통령 위에 만왕의 왕, 또 모든 주의 주 대신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목자들 위에 목자장 대신 예수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야 된다. 여기까지가 우리 부모된 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둘째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이제 자식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이 자식들 잘 들으세요. 목사님도 자식도 되기도 해요. 자, 자식들은 시작. 자식들은 부모님을 무시하거나 깎아내리지 말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감사를 표해야 한다. 한번 물어볼게요. 최근에 언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기억도 안 나요? 언제 부모님에게 감사한 적 있어요? 네, 그럴 줄 알았어요. 여러분, 특히 연로한 부모님을 더더욱 존경해야 돼요. 여러분, 나이 들었다라는 걸로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이 드신 분일수록 우리는 존경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의 지도자들을 존중해야 돼요. 특히 우리 사회가 초고령화 시대를 들어갔어요. 초고령화 시대. 앞으로 2030년 되면, 목사님도 아마 그때 65세 넘는데 그때 65세가 40% 차지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금 50대 목사님 나이대에 있는 사람들은 한 100만 명씩 있는데 지금 여러분 나이대에 있는 사람들은 한 나이대 한 40만 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2배가 넘게 있어요. 이거 참 큰일이죠. 나중에 이렇게 존중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잘하면. 근데 이 사회가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고 특히 연로한 어른들을 공경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재 패션 알아요? 아재 패션? 하얀 양말을 신어야 될 때 까만 양말을 신고, 까만 양말을 신어야 될 때 하얀 양말을 신고 다녀서 이런 사람들을 아재 패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아저씨들은 저렇게 이상한 옷을 입고 다닐까? 왜 그럴 것 같아요? 그 이유는요, 자식에게 좋은 걸 다 사줬어요. 그리고 부모가 정작 입으려고 할 때는 좋은 옷을 사기가 그래. 이해돼요? 요즘에 그 롱패딩 그거 막 입고 싶다고 막 하죠? 이거 좋다, 저거 좋다, 막 그러고 색깔 있는 대로 다 갖고 싶어 하고, 그러면 부모는 등골이 휘도록 그걸 또 사줘요. 그리고 부모는 정작, 무슨 패딩은 무슨 패딩이에요. 그냥 두툼한 옷 하나 입고 나가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재 패션이 된 거야. 아니, 때로는 집에 좋은 옷들을 이제 자기 옷에 맞는다고 그거 다 입고 나가버려요. 그러면 아빠가 아재가 되고 마는 거죠. 아줌마 모습이 있어요.
머리 빠글빠글하게 파마하고 파운데이션 밀리고 립스틱 번지고 버스 지하철 가방 던져서 자리 차지하고 목욕탕에 빨래 가져가서 빨래하고 막 이래요. 이게 왜 이렇게 할까요, 아줌마들? 여기서 얻는 조그만 이득을 통해서 자녀를 키우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아저씨, 아줌마 이거 왜 이렇게 된 거예요? 다 자식들을 위하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 참 막 추하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잠언서에서 이렇게 표현해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영광스러운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흰머리가 나오고 그러면은요, 그거 아유 이렇게 늙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영광 가운데 있구나. 우리 권사님 영광 가운데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영화로운 거예요. 존경받을 만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사회를 볼 때 좋은 것이 없으나 그러나 우리 사회가 정말 회복되어야 하는 것은요, 서로 존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모를 존중하는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비난하면 안 돼요. 목사님이 한 가지 깨달은 게 있는데, 부모님을 만약에 싸워서 이기잖아요? 이기면 좋을 것 같아요? 막 부모랑 싸워서 이기면 막 기쁠 것 같아? 논리로 이기면 막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좀 공부하고 좀 똑똑해지면 부모님 나중에 이길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들 그때 기분 좋을 것 같아요? 부모를 이기면? 아니에요. 하나도 안 좋아요. 그래서 목사님은 그때 그거 한번 하고 나서 그 뒤로 안 해요. 차라리 부모님을 공경하면 했지 뭐 하려고 그런 일을 합니까? 비난을 자제해야 돼요. 공경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에 이런 또 젊은 자들을 향한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늘 겸손한 가운데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공경해야 해요. 우리 사회 지도층이 불완전하더라도 그 권위를 가졌습니다. 따라서 복종해야 돼요. 여전히 불완전한 영적인 지도자라도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워서 당신의 일을 하시기 때문에 기도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결론.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5번째 계명은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겸손이에요. 먼저 부모된 자로서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겸손한 가운데 자녀를 양육하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너무 시끄러운 일이 많으면 이거 정말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대리인으로서 이 아이들을 다룬다고 생각하고 기쁨으로 정성껏 양육해야 됩니다. 자식된 자로서도 부모를 존경해야 돼요.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여러분, 부모님 말 들을 때, 부모가 좋아하실 때 이게 여러분의 기쁨이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할 때 우리 가정만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 사회도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좋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10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5째 계명이 가장 사람들 관계에서 시작인 거예요.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부모를 공경하는 가운데 우리 가정에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곳에서 존중하고 겸손한 가운데 공경하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는 그런 우리가 속한 곳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부모를 공경하고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이를 통해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모님을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우리를 낳게 하시로 또 오늘 우리를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이 부모를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회가 곳곳에서 나이 든 사람들을 경히 여기는 마음이 많은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온 사회가 존중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귀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참된 계명이고 이것을 통해 내 수명이 길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앞에서 복된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로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제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던 귀한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며 사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줄 믿사오니 우리 각 가정에게 필요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 한 사람 사람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어서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또 모든 부모를 섬기는 귀한 은혜의 자리로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